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없겠지요. 근데 살다 보니 참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예배당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부활절기를 보내게 될 텐데요.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일주일,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절기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주일 날 기쁘고 즐겁게 계란 조금 나눠 먹고 오후에 합창제하고 자 이제 행사였으니 끝, 이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흥분되어지고 좋았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부활을 실천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아주 단적인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 혹은 내가 예수로 산다라고 말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즉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하도록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으로 비롯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올리어지는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안 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하지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모여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박차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며 통용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누구도 제자들을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핍박과 능욕과 고발과 옥에 갇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발당하여 붙잡혀와 우리로 말하면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그들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예전 같으면 몸살이고 어떻게 목숨을 구걸할까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고백한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사도들이 서 있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그 로마가 다스리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여러 일들을 재판하고 결정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70명의 장로들과 또 종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성된 기구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더랬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민사, 형사, 또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재판까지 두루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였더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지 않았느냐. 이 말 앞에 이들의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예수의 이름조차도 거론하기 싫어하는 그들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의 이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지요. 얼마나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을까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예수란 사람을 잡아다가 신성모독으로 죽였으니 그가 살아났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이런 말은 어쩌면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기에 절대로 발설하지 말도록 그렇게 엄벌을 하거나 엄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 놀랍게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가득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런 겁니다. 가득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득해져 가고 있다라든가 가득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 온 곳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서로 말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말하면 복음이 우리 사회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화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모여 앉아서 정치 얘기 안 하고 모여 앉아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구원자인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은 들어왔던 거지요.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결국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본인들에게 말씀대로 피 흘리는 것이 뒤돌아올 것 같아서 아마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의 한 토막 생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 놀라웠고 신비로운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소위 기득권이라고 그러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것들 때문에
참 진리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고집쟁이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알량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눈 뜨면 사라져 버릴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건강, 재산, 자식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혀질 것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내가 살고,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와 함께해야 우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알량한 기득권 때문에 진리와 복음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나온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토요일 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단체 손님이 있어서 제가 내일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있고요,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있는데 주일날 못 오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단체가 왔다는 거예요. 뭐 몇백만 원 되겠지요. 순수율로 따지면 몇십만 원 되겠지요.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진리요, 구원이요,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믿음의 여정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등 돌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 다 하고 손님 예약 다 받아놓고 저한테 통보하는 것이니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은 참 씁쓸했습니다. 그 돈 몇 푼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견주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 씁쓸한 전화통화였던 것이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권력과 권세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었더랬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것이 진리요 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하는 어쩌면 핵심 원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서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두 가지가 뭘까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반대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때때로 휘사 선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내게 이득이 되어지고 혹은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게 됐다가 우리가 오락가락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베드로나 제자들도 예수의 죽으실 그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면 우리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말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삶에서 그렇게 실천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내가 목격하고 부활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부활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기쁨을 감추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혹은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전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는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그의 지위, 지칭은요, 예수님의 주권과 구속사역을 선포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야 라고 뻐기는 것이 아닌 역사의 중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목숨 잃을까봐 저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지만 너희 로마의 식민 지배와 너희 사내들인 공의회 알량한 그 기득권 때문에 억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 주인이 바뀌었어. 내 역사가 바뀌었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내게 힘을 더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게 되어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이야. 내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권력에 휩쓸려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에 내 삶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내게 득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내 삶의 전부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혹 그것이 내게 피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전부이면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이 말씀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증인이 뭡니까? 사실 혹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참고인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증의 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법입니다. 증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증인과 관련된 단어가 35번 정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순교자로 번역을 하는 단어가 5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30개 정도가 증인과 관련된 원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목격자라고 번역을 해요. 목격자라고 번역을 해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게 목격자예요.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 것이 증인이라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12사도의 하나의 공석이 생기잖아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채울까라고 그 신분에 대한 규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자리, 제자, 사도의 자리를 2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뽑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에 걸쳐서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것이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예요. 베드로 또한 본인이 증인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말씀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 일의,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그분이 진리이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증인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증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내가 혹시 증인이라면 증인된 생각과 말과 표정과 삶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내야 됩니다.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세상 한복판에서건 이 예수의 이름과 진리와 복음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노라고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예수가 살아서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목격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